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예, 아멘 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운 내용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제목이요 약속의 땅에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이 강단에 뭐 바뀐 걸 느끼시나요? 예, 뭐가 바뀌었나요? 예, 강대상이 바뀌었나요? 제가 바뀐 게 아니고요. 예, 이게 강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 강대상을 먼저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바뀔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뀔 겁니다. 2년여의 세월 동안에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낍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자의 심성이 어떤 것인지, 성도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참 버겁고 힘겨운 여정이지만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그러면서 목회가 무엇인지도 깨달아가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심성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변해갈 거고 끊임없이 아마 제가 이곳에 있는 그 순간까지 변해갈 것이고, 뭐 다른 곳으로 또 옮겨주시면 거기서 또 변해갈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변해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강대상이 변한 것처럼 저도 변해갈 것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잘 변해갈 수 있도록, 좋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무슨 내용이냐면요, 변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변화는 곧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고정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거. 오늘 야곱의 유언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후에 당할 일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49장 1절에요, 내 아들들아 모이라. 이후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당할 일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를 얘기하는 그 유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유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내용의 유언을 할까요? 혹시 이런 내용으로 유언을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혹시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지요. 아무리 망나니 같이 산 자식이라도 어떤 유언을 하길 소망하실까요? 네, 축복하고 싶으시지요. 망나니 같이 살아도 좋다, 축복받아라, 이런 건 또 아니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분명히 여기서 이게 이후에 당할 일이라면 이게 이 12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이후에 당할 일들인데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유언의 내용을 쏟아붓게 야곱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고 의아스럽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우리의 현재를 좌우할 수 있고요,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누구도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세 자녀들, 이 세 자녀들만
탁월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자녀들은 축복의 내용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유다에 관한 내용과 요셉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가장 길게 나열하면서 각각 5절씩 축복의 내용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런 축복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유다와 요셉에게 대해서는요, 굉장히 긴 내용이 축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에게만, 그런데 이 세 자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과거가 따라붙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이, 과거의 죄악이 따라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재를 좌우할 수 있고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각각 간간히 이렇게 오해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요, 무엇으로 심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심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 얘기한 얘기 속에 들어가 있냐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지요. 6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무엇을 심는지, 과거에 심는 것이요 미래에 거둘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을까? 이 내용을 이해하면 무엇도 이해할 수 있냐면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유언의 내용,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할 때, 심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무엇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지 못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거대한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중일까요? 현재 뭘 하라는 얘기인가요? 무엇을 심으라는 얘기인가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으라는 얘기인가요? 성령의 뜻을 따라 심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지금 주어져 있는 과제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육체의 소망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내게 내 감정에 거슬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서 살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다른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심는 것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세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탁월하지 못할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면요, 과거에 심은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 심은 것 때문에 이 일 후에 미래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무엇을 바르게 하자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재를 바르게 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당할 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구약 성경 속에 13번 정도 등장하는데 8번이나 어디에 등장하느냐면요, 예언서 속에 등장합니다. 이후에 당할 일, 예언자들이 왜 자꾸 이후에 당할 일에 대해서 저주가 쏟아져 들어갈 것이라 예언자들이 왜 이렇게 선포를 할까? 이유가 뭘까요? 지금 무엇이 보이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정황을 보니까 뭐가 쏟아질 수밖에 없느냐면 미래의 저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너희가 그따위로 그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이 저주가 미래에 너희들에게 닥쳐올 것이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하거든요. 무엇 때문이냐면 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한 가지 있죠. 예언자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과거의 죄도 관심이 아닙니다. 미래의 저주도 관심이 아닙니다. 뭐가 예언자들의 관심일까요? 현재 제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현재 돌이키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선포의 핵심이지, 과거의 죄 들춰내는 것, 미래에 이렇게 저주가 쏟아부어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야곱의 유언 속에서도 무엇이 목적일 것인가? 이와 같이 과거에 심은 죄가 이후에 이와 같은 저주가 될 터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얘기인가요? 현재 이제 후손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다른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최소한 여호수아서까지는 가봐야 후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며 걸어간다면 후손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저주가 다시 뒤바뀔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길게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야곱의 유언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요, 신명기에는 누구의 유언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12지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신명기는 누가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12지파에게 또 얘기하는 유언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럼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냐하면 약속의 땅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야곱의 유언이, 이 내용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내용을, 거기서 저주가 될 것이냐, 거기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게 이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루벤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서모 비라와 통간을, 간음을 하는 역사가, 계모인 거죠.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와 간음을 저지르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선고가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곱의 유언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모세의 유언 속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루벤 지파에게 어떤 말을 쏟아붓고 있는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명기 33장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돼 있나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끝장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고요, 이와 같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경험이 있다면요, 그게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끝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다시 그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길을 또다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와 같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또다시 이렇게 수가 적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펼쳐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누구에게서 그대로 성취될 것인가? 아직 루벤 지파는요,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 속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탁월하지 못한 것으로 끝장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또 살고 또다시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길로 갈 것인가, 그게 이제 루벤 지파에게는 과제로 계속 남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시므온과 레위는 이와 같은 삶의 여정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은혜의 응답함으로, 바르게 응답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어진 저주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버곡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두 번씩이나 들어가 있는 내용이냐면요, 과거의 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의 죄가 어떤 것인가? 여기서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은 과거에 저지른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절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 5절에도 들어가 있지만 칼은 폭력의 도구, 칼을 사용해서 폭력의 도구로 삼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힙줄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대로 혈기대로 무엇을 따라갔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걸어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인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과정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칼을 빼들고 휘둘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그래서 결국은 살육 현장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 이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34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요, 이 시므온과 레위의 친여동생 디나가, 야곱의 딸이죠, 디나가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즉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한번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사나 보러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걸려 들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디나를 가둬놓고 결혼시켜 달라고 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이 형제들에게 와가지고 결혼시켜 달라고 감금시켜 놓고 보내지도 않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위협을 합니다. 이때 이제 형제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작전을 쓰느냐면요, 너희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우리의 딸들도 주고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져서 살아갈 것이라 작전을 쓴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좋게 여겨서 히위 족속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자,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힘을 못 쓸까요? 보통 이럴 때 자매님들이 나서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며칠 동안 힘을 못 쓸까요? 옆에서 이제 다 보신 바가 있으시니까, 아들들을 또 할례를 시켜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자, 며칠 동안 힘을 못 쓰나요? 요즘 의학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한 3, 4일이면 거뜬하죠? 아닌가요? 약골이신가요? 어쨌든 뭐 이 당시로 봐서는 이 당시로 봐서는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뭐 소독을 한다든가 뭐 꼬맨다든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 시절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지금과 현저하게 다른 거죠. 지금은 일주일 정도면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려야 아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4일 됐을 때, 3일쯤 되었을 때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히위 족속 전체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이 다 들어가서 완전히 약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명백하게 살인행위고요, 살육행위고 명백하게 죄악입니다. 아직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가득 들어차지 않아서요, 가득 들어차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시켜야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건 출애굽 때 벌어질 일입니다. 아직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진멸해야 될 때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강간을 저지른 그 당사자, 그 청년만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 전체 남자를 다 살육시켜버린 거죠. 이건 말 그대로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사람을 살육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칼을 뽑으면요, 심판이 되는 거고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칼을 뽑으면요, 살육이 되고 살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인 한 명을 죽였다면요, 그것은 심판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이 없었지요. 그건 살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집트인을 칠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서 애굽인을 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들어가며 수많은 애굽인을 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건 심판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될 것인가, 살인이 될 것인가, 내 감정풀이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이 자신의 감정대로 칼을 뽑아서 살육 현장을 벌이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두 번의 저주 맹세가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 저주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 어떻게 하는 것이 저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7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 나눠버리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모아놓으면 자신의 감정 따라서 작당모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니, 좋은 손쉬운 방법은요, 흩어버리는 겁니다. 흩어버려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흩어버려서
명맥조차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지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지파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인가요? 흩어져서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저주가 정말 후손들의 삶에서 그대로 고정되어져서 그대로 쏟아져 들어갈 것인가? 만약에 그대로 후손들의 삶에서 쏟아져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고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의 잘못을 고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 시므온 지파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뭐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민수기 25장과 26장을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는 이제 신세대 인구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세대 인구조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신세대가 어떤 삶으로 이제 연결되어서 갈 것인가, 그게 보여지는 거고요. 26장 신세대 인구조사 바로 앞에 이제 신세대가 벌이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역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우상숭배 속에 사로잡혀서 걸어가는 삶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속에 누가 주축이 되어서 그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한번 짐작해 보시죠. 어느 지파가 주축이 되었을까요? 어느 지파가? 시므온일 것이라는 짐작이 가지요. 왜냐하면 시므온이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민수기 25장을 한번 봅니다. 그게 어떤 영향력으로 계속 연결될 것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민수기 25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과 어울려서 우상숭배하는 바람에 연병이 들어왔고요, 그로 인해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레위 지파의 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일을 이루어가는 게 보이는 거죠. 차이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보여지는 문맥이지만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14절 15절 보시면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누구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뭐라고 분명히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시므온 지파의 수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세대에서 수장으로 선 사람인데 시므온 지파가 연루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대표자가 누가 되어서 지금 이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여인은 누구인가, 미디안 여인은 누구인가, 한번 15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일까? 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일까? 시므온인의 수령 한 사람과 미디안 여인의 수령의 가문의 한 여인이 만나서 혼합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도자급들이 만나서요 하나로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어우러지는 우상숭배로 어우러져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역사, 결혼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형제들에게 데리고 왔다. 어떤 의미일까요? 형제에게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내로 맞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과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제 우상숭배 속에 가담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26장에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5장에 보여지고 있고요, 26장에 신세대 인구조사가 들어가는데 한번 시므온 지파를 비교해 보십시오. 9세대 인구조사, 민수기 1장의 9세대 인구조사, 신세대 인구조사 한번 비교해보면 어떤 비교점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므온 9세대 인구조사할 때 몇 명이었다고요? 59,300명. 유다 지파, 단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3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장정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신세대 인구조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몇 명이 되었나요? 22,200명.
이와 같이 가장 적은 숫자가 되어버렸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와 같이 현저하게 숫자가 줄어든 지파는 다른 지파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장정들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세 유언 속에, 신명기에 이제 모세 유언이 등장하는 거죠. 모세 유언 속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이게 변화되지 않고 후손들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유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12지파를 향하여 유언의 내용을 펼치는데요, 신명기 33장에 시므온 지파만 사라집니다. 다른 11지파에 대해서는 축복의 내용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만 의도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는 그 내용이 결국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수아서에서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는 땅이 어디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2절 같이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어느 지파와 섞이는 거예요? 유다 지파 속에 섞여 들어가고요, 결국은 마침내 유다 지파 안에 녹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시므온 지파의 운명입니다. 뭐가 이루어졌냐면요,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신다는 그 내용이 변화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성취되어져 버린 안타까운 역사가 시므온 지파의 내용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런 운명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우상숭배가 펼쳐졌습니다. 어디에서 우상숭배가 펼쳐졌느냐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펼쳐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시며 모세를 내려보내시죠.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우상숭배하면서 난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고 뭐라고 선포하느냐면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앞으로 나오라. 그때 누가 구별되어져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져서 모세 앞으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으로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앞으로 나왔을 때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허리에 칼을 차라라고 명령합니다. 레위 지파가 허리에 칼을 찹니다. 그리고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살육합니다. 그날에 3,000명가량을 살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같이 칼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칼을 썼거든요. 전에는 자신의 분노대로, 자신의 혈기대로 칼을 휘둘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칼을 들고 칼을 휘두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칼을 휘두르면 그 칼은 분노가 아니고 혈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전합니다. 이제 이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이 바뀐 건가요? 야곱의 유언 속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되어졌는데 그 저주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요, 축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복은 충분히 지금 우리 눈앞에도 놓여져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지만 하지만 회복은 늘 우리 눈앞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놓여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축복의 선언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 축복의 선언이 무엇으로 가능했을 것인가? 이제 신명기에 모세의 유언 속에 레위 지파의 유언은 상당히 깁니다. 길다는 얘기 뭐냐면요, 그 정도로 축복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 모세의 유언 속에 한번 살펴봅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8절 먼저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둔민과 오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레위에게 뭐가 주어졌다고 되어 있냐면요,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어져 있다. 둔민과 우림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에봇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제비뽑기가 되는 거죠.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신의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따라 움직이는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를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 따라, 우리의 생각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맡기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레위 지파가 그걸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느냐? 바로 이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 지파가 100%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중에는 몇몇 사람들은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졌다는 거. 그런데 레위 지파가 칼을 빼들고 살육을 하는 그 심판을 단행하는 그 장소에 내 부모도 거기에 섞여 있을 수 있고요, 내 자식도, 내 형제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 같으면 너는 뒤로 빠지고, 너는 뒤로 빠지고, 아버지 제 뒤로 가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 칼을 부모에게도 형제 자매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가차없이 휘둘렀다는 거,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이루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 자녀들이 그러한 길을 막아서게 된다면 우리는 굽힐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펼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민되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고민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힘겹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고 싶다고 얘기하면 어느 부모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러한 삶의 길을 열어간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응답의 삶,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맡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게 맡겨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전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역사, 축복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맡겨주셨고요,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인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왕같은 제사장, 말씀을 맡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르게 가르치며 이끌어가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축복으로 어떤 대적도 범접할 수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대적도, 사단도 범접할 수 없는 역사가 펼쳐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의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바로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전해야 되고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릴 것이라. 어떻게 나누어지며 어떻게 흩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나누게 하실 것이고요, 흩어지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나누어질 것이며 어떻게 흩어질 것인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화와 회복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중에 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속에 바로 이와 같은 길들을 열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서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디에 흩어져 살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국 각지에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몇 개의 성읍을 얻었느냐면요,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시므온 지파는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요,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역사가 그대로 펼쳐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들어가는 감사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실 것이지만, 하지만 그 변함 속에서 어떻게 흩어질 것인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열려진 미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회복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을 기대하고 계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막혔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코로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이지 코로나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언제든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장소에서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변화를 맞이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회복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만 이루어진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존재만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비록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회복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변화와 회복의 시기를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 드릴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창조 세계를 같이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변화와 회복을 통하여 그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요, 우리 같이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죄악에서 건지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죄악에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아멘.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간절한 영생의 길,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영생을 누리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미물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우상 숭배도 가담하지 않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영생의 사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이 사로잡으려 할 때에도 오직 성령께서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도와주시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어떤 영광 가운데 거하는 존재인가,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맡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상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화공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